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하냐.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말들을 그 무식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유창하게 기도로 표현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이집트나 시리아나 저쪽에 갑바도기아나 터키 쪽에 또 메체도니아 유럽 쪽에 로마 쪽 이런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갈릴리 촌딱이에요. 갈릴리 촌딱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 강원도 저 산골짜기 있는 사람. 죄송해요. 강원도라고 그랬어. 아니, 경상도 산골짜기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꼴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 말은 그렇게 이제 땅에서 농사 지었고 물고기 잡아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 생활해 나가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 난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대낮에 이 사람들이 술을 취했나? 왜 술을 마시고 난리냐? 이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 인도함을 받고 일어나서 단대히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읽었던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내용에 무엇을 근거해서 설교하느냐? 예수님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BC 800대 때 800년 그때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근거해서 설교하는 거죠. 요엘이 무슨 말씀으로 예언을 했지요? 요엘서 2장 2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말은 말세가 일어날 때, 즉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베드로 마음을 강타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샬라샬라 그러고 있는 것은 술 취해서 이런 게 아니다. 이미 우리 8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이 예언한 내용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인해서 성취된 거다. 이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요엘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약속과 성취에 대한 큰 성경의 줄기를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깨뚫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만 봐도 어떻게 될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성령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변화 안 되더라.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에 있어서 성령 체험하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면은 오늘 요엘이 선포한 대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째로 성령은 모든 육체에 임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애,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지식인, 무식인 이 구분해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엘리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실 그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약시대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완전히 엘리트 의식이죠. 거기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은 구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게 2장 17절 그 말씀이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이건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다. 여성 차별이 없어집니다. 나이에 따른 차별도 없어지고 사회 신분에 따른 차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서 멋진 일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은요 남자보다도 누가 더 강할까요? 정말 그래요? 예, 남자는 오감을 가지고 사는데 여자는 넷감을 가지고 살죠? 육감이 있어요. 예, 남자는 말하지 않고 딴짓, 숨어서 딴짓 하면은요, 여자는 꿰뚫어 봐요.
남성 동지 여러분, 여성 앞에 가서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육감으로 압니다. 그건 말 안 해줘도 그냥 육감으로 알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여성도 있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게 여성들이에요. 그건 우리 사회를 봐도 알잖아요. 죄 짓는 곳에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형무소 가보세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술집에 가면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교회 오면 누가 많지요? 하나님이 이게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시잖아요. 또 영적으로요 여성이 민감합니다.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날 때가 1906년이거든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는 190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성령 대각성운도 일어났거든요. 한국의 평양에도 1906년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참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이 미국의 순복음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1901년이고 LA 가가지고 1907년에 그 사건이 6년에 일어났고 평양에는 1907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임했습니다. 아그네스 오점관이라는 여성이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그 여성의 성령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여인이 방언을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생 30여 명 되는 것 중에 최초로 방언 체험한 여인이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참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여성 중심으로 교육이 되잖아요. 왜 애를 잉태했고 그다음에 젖을 먹이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다 여성이 합니다. 그러나 젖을 먹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유대인이 여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계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족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유대인 족보 못 들어옵니다. 아빠가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다. 유대인 속에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됐던 그 계보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에 말씀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여성이 살면은 살아요. 남자는 잘 믿는데 여성이 아내가 잘 안 믿는다?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건 무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두들겨 펴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참 힘들어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한 가정에 여성이 살면 살거든.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사니까 이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백엔잎에 송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백엔잎에서 송사하면 남자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고 과음 지르다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10마디 더 들으면은 알아볼게.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감한 여성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을 때요,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거죠. 남종 여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여성들에게도 목사 한 수를 주잖아요. 우리 교단도 목사 한 수를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거부하는 교단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성서지가 아니에요. 이 말하면 그 교단에서 저를 보고 난리치겠지만은 성서에서 말하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종 여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누구나 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령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교회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 교단도 여성에게 목사 한 수까지는 주는데 장로를 장립해야 돼요. 여성들이 일어나시라.
정말이에요. 권사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장로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살림 살아야 됩니다. 실권을 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도 못해요. 왜냐하면 교단의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면 제가 뽑혀버려요.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성령이 붙들리면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가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성령을 빼버리면은 뭐가 될까요? 공산당이 됩니다. 칼막스가 성령이 임하고 난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공산당 이론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을 빼버리니까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짓는 공장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속에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성령 기름 부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우리끼리 칼이 해보자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헛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만민에게 임한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 민주화예요. 성령이 인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마음 흩은 걸 필요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집중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또 예언을 합니까? 한번 더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죠. 성령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을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요 꿈이 생겨요. 이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성령은 꿈을 주신다. 이 꿈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이란 게 뭐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점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언한다는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참 예언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예언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업적을 가졌든지 간에 예언을 했는데 틀렸던 틀린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요, 예언한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솔깃하잖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미아리 고개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넘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앞길을 가르쳐 준다는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그 점을 친다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막 그 처박힙니다. 그런 인간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잘 모릅니다. 어린애 애들이 앞날에 그 구체적인 걸 어떻게 잘 합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것들, 지금 현재 일어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특징은 현재 일에 몰두하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게 몰두하지, 아니면 허황된 꿈을 꾸든지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럼 젊은이들은 뭘 본다는 거죠?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도 구체적인 꿈을 갖습니다. 이 꿈이란 비전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노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막히지 않아요. 막혔어도 뚫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진 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중요한 꿈을 뭐라고 그럽니까?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 꿈 드림이 뭘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과거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죠. 왜?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노인분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추억을 바탕으로 해놔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손자, 손녀, 손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죠. 꿈을 꾸세요. 제가 올해로 만 60세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완전히 그냥 이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지금은 팽팽하지 않나요? 임에 빛내면서 달려가는 거. 이 끔찍한 거죠. 벌써 60세가 됐다는 거. 해갑이라는 것은 원점으로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외쳤습니다. 2018년 1월 1일 선포되면서 하나님 또 다른 60년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더 많이도 말고 또 다른 60년. 여러분 도전하세요. 지금 유엔이 발표한 인간의 수명은요 130세, 140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은 아이고 목사님 또 어떻게 살아 그 많은 나이를. 그렇죠. 그냥 못 사셔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 설계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요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골골하며 사시겠어요? 꿈을 가지셔야지. 연약한 육체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 그저 그냥 힘없이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힘있게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제 제가 은퇴할 쯤 되면은 사람들을 한번 모으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 모이시라.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리고 같이 막 함께 지내면서 농장도 같이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냥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신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꿈 가지세요. 그때까지 사세요. 건강하게 가셔야 돼요. 그런 꿈을 자꾸 가지셔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 잘라버리세요. 모세는 80부터 일을 했는데, 그리고요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요 눈도 안 멀었어요. 귀도 안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그냥 성경 속에 묻어두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나아가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꿈도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부터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니까 꿈도 사라집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육체를 보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능히 그 꿈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꿈꾸는 공동체예요. 꿈꾸는 사람으로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늙으니까 꿈을 꾼다.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언제 내가 죽을 거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생각 안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셔야 된다니까요. 나이를 좀 잊어먹고 꿈을 꾸시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 마지막으로 요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죠. 사도행전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죠? 기사와 징조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령은 기사와 징조를 베푸신다. 뭐 나이 젊은한테만 베푼다고 그랬나요? 어린애들한테만 베푼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육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린애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정말로 이제 나이 잊어버리시고요. 은퇴했다고 그냥 자꾸 이렇게 침대가 그리워서 눕지 마시고 박차고 나오세요. 내 몸 마르고 닳도록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 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만지신다니까요. 성령 뭐 하시는 분이죠? 기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을 성령께서 심판하시고 제거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이라.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이적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화로운 날이죠. 그래서 2장 20절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심판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오시는 날, 하나님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셔서 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이 나이에 무엇을 하라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그것은 우리 결단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고 능력있고 멋지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여 주셨음에 앞날의 삶에 더 멋진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욕심내며 날려갑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8년 한 해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삶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걸지어다. 병난 육체는 깨끗하게 휴함을 받아올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사는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